사도행전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는 말씀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사물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요,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도리라고 말하는데, 도리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므로 차별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연대를 정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세상 만물들이 갖춰야 할 마땅한 자세와 도리는 오직 겸손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는 자기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자세와 도리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를 보통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장 4절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고,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기본 자세, 도리, 그리고 신앙인의 권리는 무엇일까?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일생을 헌신하면서 동족으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리고 이방인과 강도로부터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복음을 전한 자였고,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가 주님 안에 항상 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오로지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자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 올 때에 그것을 감사로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기 자리고 그리고 도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의 도리도 이와 같은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할 수 있을까? 또 담당하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나의 본성이 죽고 나의 탐욕이 죽고 나의 생각에 허망한 것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가물에도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영광이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을 때 넉넉하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로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죽음으로 사는 복음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고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과 나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모든 만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만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가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 모든 만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고, 그러한 일을 할 때에 환경과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과 환난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해야 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관용을 베풀라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관용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관용을 베풀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인데,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즉 인내와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뚜기 같은 거죠. 그죠?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중심이 가장 밑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데, 관용 너그러움은 중심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밑에 있을 때에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선하고 복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중심이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이룰 수가 있고 화평케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느냐 아니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되고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인내와 절제를 이루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관용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들에 대해,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중상모략하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왜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냐?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말할 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는 그렇지 못한 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도와야 합니다. 사실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참아주고 절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속에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무엇보다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관용이라는 말 가운데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성격과 행동을 비판할 때 공정하게 하라, 그리고 절제하라,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절제란 정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그 완급을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능력을 말하죠. 근데 이러한 절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관용과 절제는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은 자기를 비움에서 나오는 능력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관용을 베풀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또 이렇게 믿는 신학을 구속사 신학이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구속사 신학에서는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새 계약법에서 볼 때 속죄받는 방법은 먼저 죄 지은 자가 상대방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죄의 거의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4절에서 15절, 18절 말씀을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해야 된다는 건데, 뒤집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용서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용서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1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요한복음 20장에도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관용을 베풀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구할 때마다 그것이 하루에 7번씩 70번일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의 본질은 형제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씩 잘못을 하고 가서 잘못했다라고 하라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렇게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성도일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해야 돼요. 그런데 만일 죄를 지었다면 교회와 성도는 서로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자들 향해서도 관용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것을 마라나타 이렇게 이제 많은 부분에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임박한 종말론을 말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종말론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통해서 종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을 말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임박한 종말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임박한 종말론을 버티는 자들을 향해서 그 말에 미혹당하지 말라, 속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우리가 종말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서는 종말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요한복음의 종말론을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현재적 종말을 말하고 그리고 실현된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현되어야 될 종말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현재적 종말과 실현된 종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두 종말이 혼재해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먼저 복음서가 말하는 종말은 현재적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적 종말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적 종말 다음에 또 다른 종말은 무엇이냐?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이 우주적 종말은 파루시아,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적 종말에 대한 말씀은 묵시적인 표현으로 종종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표현으로 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다니엘서에도 이런 표현들이 들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종말, 현재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무엇을 말하는 거냐? 시간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은 영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끝이 있는데, 시간도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된 것들에는 끝이 있는데, 그 끝을 종말이라고 말하고, 이 종말은 완성을 말하는 거다라는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종말이란 창조된 것은 완성의 때가 있다라는 것과, 완성은 영원으로의 변화를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종말에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 먼저 마지막 날에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진실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의 자리를 지키고 내 도리와 본분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염려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구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의 헬라어는 메덴 메림나테예요. 근데 이거는 금지를 나타내는 현재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의 뜻에 담겨 있는 본래의 의미는 염려를 중단하라, 그겁니다.
명령이에요. 염려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 자세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까? 기도는 집중입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먼저는 자신의 죄성, 즉 본성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자기 성찰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죄성을 밝히 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집중할 때 성령께서 내 본성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어두움의 세력을 비춰주셔서 비로소 모든 더러움과 모든 악함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철저한 회개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철저한 자기 성찰에 이른 자 즉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시는 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선한 뜻을 따라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오로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집중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기도는 나 자신의 죄성에 집중하는 거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외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탕자가 아버지에 대해서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탕자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뼛속부터 잘 알고 있던 자예요. 그가 잘 알고 있는 아버지는 어떤 자냐? 굶주려 죽어가는 자를 매몰차게 쫓아내지 않을 뿐더러 그를 불러다가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입히는 자라는 것을 그가 아버지의 집에 살 때에 너무나 자주 봐온 일이기 때문에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자신을 내쫓지 않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납하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죄성만을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냐? 갈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고 가야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를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으로 보면 나는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아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실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다. 라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방인 너희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손을 벌리고 있다.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나를 부르면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와 맺은 계약 관계가 깨어졌다. 이제 너희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스라엘처럼 거역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불감청이 고소원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감히 먼저 나서서 행동에 옮길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리고 자기도 원하는 일을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바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것이 이제 유대교 율법이고 모든 철학의 최고봉인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먼저 대접하고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것이 성도의 자기 자리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기를 원하면 먼저 용서를 해 줘야 됩니다. 내가 섬김 받기를 원하면 먼저 섬겨야 합니다. 내가 살기를 원하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는 일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채우셔서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도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기뻐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